할렐루야, 우리 산마을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밤에 꿈나라에 들어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 지금 밤 1시 13분인데요. 사명의, 사명이 뭔지 또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구독자 3회 부흥회 끝나고 이제 어제 부흥회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쉬고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또 간증을 또 녹음을 해야지 우리 또 성도들이 간증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웠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인제 기도하고 어 낮에는 인제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예배 드려서 또 기도해서 구독자 한 분 기도해서 보내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전화 상담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인제 저녁에 가서 또 기도 가서 1-2 시간 하고 그리고 와서 인제 좀 쉴 만도 한데 참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 어 정말로 이 사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녹음하려고 또 이렇게 자려고 그러다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녹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 요번에 이제 구독자 집회 여러분 많이 궁금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못 오신 분들. 우리 상담 안에서 인제 신청한 사람만 인제 데리고 인제 집회를 제가 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신청한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서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래도 또 어떻게 험난한 역경을 또 이기고 또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오셔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제 밴드에다가 인제 낮에 오후 거 올려 드리고 또 그래도 그냥 고대로 있는 대로 그냥 공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집회 참 1 회 때, 2 회 때, 3회 때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틀려요. 1회 때 온 성도들의 그 느낌이 틀리고 2회 때 들어온 집회 때 오신 성도들의 느낌이 또 틀리고 3회 때 들어온 이 또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3회 때는 목사님이 꼭 성도들에게 통닭을 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가 통닭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희한하게 하나님이 요번에 통닭을 우리 구독자에게 사 주고 싶은 마음이 온다. 그러니까 통닭을 좀 미리 좀 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인제 1시 반에 찬양해서 2시 들어가서 3시 반쯤 끝나면 통닭을 주문해라 그래서 근데 보니까 통닭을 시켜 갖고 수박이랑 인제 떡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쌀국수랑 내 놨는데 통닭을 맛있게 성도들이 먹는 거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근데 거의 잘 드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통닭을 시킬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분주 속에서 또 솔로들이 좀 많이 요번에 왔고요. 어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어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했는데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기뻤어요. 성도들도 처음 만난 얼굴인데 목사님 처음 만난 얼굴인데도 오래 만난 사람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간증의 제목은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은혜를 갚으라는 것을 간증을 어 하나님께서 간증하라고 이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 예 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목사님들 인제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조직에 따라서 그냥 주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갔다 금요일철에 갔다 하지만 개인 기도 받기 힘들고 또 중보 기도 받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옆에 같이 움직여서 또 저거 하신 분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원도 가게 되고 어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움도 받기도 하고 중보기도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룰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느낀 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참고하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것이 도움될 거리라고 보고 목사님 간증하겠습니다. 은혜를 갚으라 하는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받아야 되고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고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고 이랬을 때에 목사님이 영적으로 지금까지 느껴온 거 보면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게 은혜를 받았으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던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병이 낫던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서 병이 낫던 또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병이 낫던 전도사님들한테 기도받아서 병이 nas던 또 문제가 해결됐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도리와 경우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꼭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 받은 데서 은혜를 입은 데서 거기다가 좀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충성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했을 때 저를 통해서 고침받은 성도들이 많이 한 3년 이상은 충성하고 섬기고 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 난 것도 은혜지만 그 후에 문제들도 또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은혜에 보답을 하다 보니까 병은 나서 건강해졌고 또 몸으로 또 봉사해줬고 헌신해줬고 또 그다음에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다음 문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구독자 보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성도 보고 그랬어요. "야, 왜 오늘 이런 말을 했느냐. 병이 안 도지려면 그 항상 목사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저 오늘 충성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참 잘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까지 사명 왔잖아요. 32년 지금 내년에 33년인데 하나님께서 곤칠 수 없는 정말 어둠과 흑암의 세력의 터널에서 꽉 갇혀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오게 해 주셔서 정말 섬기는 교회에 정말 굉장히 저는 은혜를 갚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목사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충성, 헌신, 봉사, 전도 정말 은혜를 갚으려고 그리고 정말 드러내놓지 않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중보기도도 3일 단식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뭐 쓸데없는 거 하겠어요. 저의 진실한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뭘로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또 섬겨 드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강건하시라고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사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 더 큰 영역으로 쓰임 받게 해 달라고 내가 보답을 하는 마음으로 단식도 3일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나를 구원시켜 준 거에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했고 복음을 듣게 해 주신 거에 감사했고 저를 축복해 준 거에 감사했고 나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능력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고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수해 준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그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라 소리 할 때까지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목사님이 한 교회만 섬기다가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맡겠느냐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해서 내보내 줬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사명을 시작해서 감당을 해 나갔는데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목사님이 있었기에,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기에, 그래도 저 같은 미천한 거를 곤쳐주기 위해서 기도해 줬기에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첫사랑을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회복할 수 있었지. 또 나를 위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반드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던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해서 받으시던, 또 기도받고 병이 났던, 그러면은 반드시 섬겨드려야 되고요. 아름다운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의미를 가져야 돼요. 감동을 싣게 하고 괘씸하게 마음을 먹게 하고 섭섭하게 마음을 들게 하면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고 그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어갔던 것도 다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병이 재발해, 은혜가 식으면 병도 재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이상은 은혜를 보답을 해야 돼요. 3년 이상은. 그래서 섬겨주고 심어주고 물질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충성해주고 헌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병이 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값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이런 말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데요. 절대로 주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기에서 살고 싶으면요, 못 고칠 병원에서 못 고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곤쳐준다면 내가 은혜를 보답하리라. 무엇으로? 첫 번째, 섬겨주리라. 두 번째, 충성하리라. 세 번째, 거기다 심어주리라. 물질도 심어주리라. 이거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귀신이 나가서도 귀신 다시 들어오는 일 없고, 병이 안수받고 났는데 재발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3년 이상은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질병에서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어요. 은혜로 고친 병은 은혜로 갚지 않으면 재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도 은혜를 갚으라는 이런 간증 속에서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경우 없이 무경으로, 영적인 무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인 도리도 없고 무경어. 어떻게 은혜를 모르면서 내 욕심으로만 병 낫기를 바라고, 내 욕심으로만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 욕심으로만 문제 해결받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무딘 사람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행여나 주의 종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이 낫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하기 아주 100% 재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느 장소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안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꼭 은혜로 보답하셔야 돼요. 은혜를 보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투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우의 하나님, 도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디서 너희가 첫사랑이 떨어졌나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곤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정말 해결해 줬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3년간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두 번 다시 재발하면, 그 재발되면은 다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에 참고하셔서 기도원을 가시든 주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든 영적인 도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숙한 영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식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때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시험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